이 시간 함께 볼 말씀은 요한일서 4장 7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4장 7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 요한일서 4장 7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설교를 시작할 때는 보통 함께 읽은 이렇게 정한 본문에 대한 설명부터 하고는 합니다. 그 본문이 쓰여졌을 때 이유가 있을 것이고요. 또 그 본문이 쓰여졌을 당시에 역사적인 배경, 문화적인 배경이 있었고요. 또 그래서 그와 관련된 여러 가지 지식들을 나누어야지만 또 이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성경 말씀이 말하고자 하는 것을 좀 더 자세하게 이해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서 그런데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따로 배경 설명이 없어도 오늘날 우리가 살아갈 때도 이해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설명을 굳이 듣지 않아도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는 주제. 그래서 오늘 본문의 주제는 정말 단순합니다. 서로 사랑하라. 이 명령 앞에서 우리는 변명이나 이유를 댈 여지가 전혀 없습니다. 저는 사정이 있어서요. 지금은 때가 아니라서요. 제 마음이 아직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서요. 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렇게 하길 원하셨고 또 주님께서 모범을 보여주셨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명령하신 주제 앞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라고는 오직 순종으로 답하는 것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인이 맞다. 내가 예수님의 도를 따라가는 사람이다 라고 생각이 된다면 주님의 명령에 따라서 순종해서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더욱이 우리가 따라야 할 이 사랑은 우리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라 나의 자애로운 마음으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것임을 안다면 우리는 더욱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서로 사랑하라는 권면에 대해서 사실 무척 멋쩍어 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것은 사랑을 감정으로 이해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지만 사랑은 단순히 성경이 말하는 서로 사랑은 단순히 내가 마음에 드는 사람을 좋아하는 감정이 아닙니다. 사랑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길을 표현한 또 다른 단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알고 싶고 내가 하나님을 닮고 싶고 그렇다면 우리는 이 사랑이라는 명령에 대해서 쭈뼛거릴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 사랑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선택사항이 아니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대한 응답으로서 응당 올려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그 사람이 내 기준에 맞아서 혹은 내 기호에 부합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저 나를 은혜로서 사랑하셨기 때문에 나도 그를 사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랑은 내 감정이 동할 때만 오늘은 왠지 저 사람이 예뻐 보이네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또 내 상황이 괜찮을 때만 요즘 무슨 일이 있어서 내 주머니 사정이 넉넉해졌어. 이럴 때만 발휘하는 것도 아닙니다. 의지적인 사랑, 결단하는 사랑, 그래서 책임지는 의무적인 행동, 그것이 이웃을 향한 사랑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런 책임감 있는 사랑을 그리스도인의 건실한 의무감으로 실천할 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우리 공동체 안에서 이제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그저 사랑이라고 하면은 매일 만났을 때마다 포옹해주고 매일 못 봐서 죽고 못 사는 사랑, 그런 게 아니라 내가 행동으로서 보여줄 수 있는 것, 그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겁니다. 사랑은요, 그래서 결코 추상적인 말이 아닙니다. 단순히 느낌이 좋아, 호감이 가, 매력적이야, 이런 감정이 아닌 겁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부터 14절은 사랑이 얼마나 실제적인지를 잘 보여줍니다. 제가 일부를 읽어드리겠습니다.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서로 용납하고 불만이 있더라도 용서하고 그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래요. 성경은요, 지금 여기서 말했듯이 긍휼,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이 모든 덕목들을 마치 옷을 입듯이 우리가 선택해서 의지를 갖고 차려 입으라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 모든 것을 사랑으로 묶으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 사랑은 내 감정이 아니라 내 의지인 겁니다. 이렇게 사랑은 하나하나 맺어야 하는 인격의 열매들, 긍휼,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이런 것들을 꿰어서 하나로 엮는 띠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긍휼은요, 사랑이 없으면 아주 잠깐입니다. 겸손도요, 사랑이 없으면 곧 이어서 위선이 되기 쉽습니다. 온유도 사랑이 없으면요, 쉽게 분노로 변합니다. 오래 참음도요, 사랑이 없으면 금방 무너집니다. 결국 사랑만이 이 모든 덕목들을 끄집어내고 성장시키고 키워갈 수 있는 능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은 매일 내가 입을 옷을 선택하듯이 아침에 옷장을 열어서 이 옷을 입어야겠다, 저 옷을 입어야겠다 라고 내가 선택하듯이 나의 선택과 평상시의 훈련으로 이뤄내야 할 결과물입니다. 즉 의지가 들어가야 합니다. 서로 사랑하라는 명령은 내가 사랑할지 말아야 될지 고민하는 문제가 아니라 서로 사랑하라고 하셨으면 네가 어떤 태도로 이 땅 가운데서 혹은 이 공동체 가운데서 살아갈 것이냐라고 내게 물으시는 질문이신 겁니다. 공동체를 위한 책임, 수고, 이 마음을 갖고 사는 것이 바로 서야지만 그제서야 제대로 된 사랑의 공동체가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2절에는 이런 말씀도 있죠. 너희가 서로 짐을 지라. 그리하여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요. 공동체를 가만히 보면 공동체 안에는 늘 넘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만 넘어진다는 것이 아니고요. 어제는 저 사람이 넘어졌지만 오늘은 내가 넘어지고 내일은 또 다른 이가 실수합니다. 공동체는 이렇게 실수투성이의 사람들이 곳곳에서 생기는 그런 집합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누가 잘했어? 이번 일에 누가 더 나았지? 라고 따지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말씀하세요. 서로 짐을 져줘라. 남의 실수를 수습해 줘라. 여러분, 남의 실수를 수습하는 일은 참 힘든 일입니다. 누군가의 실수를 대신 덮어주고 대신 아파하고 그리고 대신 수고해야 되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심지어 내가 벌린 일도 아닌데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바로 그 수고로움을 통해서 공동체를 세우라고 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말로만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책임지는 것, 그게 사랑이에요. 이건 네 일이니까 네가 해. 저건 내 일이니까 내가 할 거야 라고 따지지 않고 함께 지는 짐이라는 인식을 갖는 것, 그게 사랑이라는 거죠. 그런데
성경의 이런 권면과는 달리 오늘날 현대사회는 점점 자꾸 개인화되어 가고 있어요. 공동체 의식은 희미해지고 있고요. 서로에 대한 책임감도 사라져가는 시대예요. 그런 가운데서 더욱 심각한 것은 타인의 잘못이 보이면 그 잘못을 보고 비판하고 정죄하는 문화가 대단히 활개를 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누가 제일 남을 잘 정죄할 것 같으세요? 자신이 옳다고 믿는 사람이 지적질을 참 잘합니다. 자신은 틀리지 않았다고 착각하는 사람이 남들을 향해서 손가락질을 잘합니다. 그런데 어느 누가 손가락질할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까? 어느 누가 지적질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단 말입니까? 우리는 모두 불완전해요. 완벽한 사람은 없어요. 내 생각에 옳을 뿐이지 전반적으로 봤을 땐 틀릴 수도 있는 겁니다. 우리는 누구나 실수할 수 있고 그 순간순간 넘어질 수 있습니다. 문제는 내가 내 연약함을 감추면서까지 남의 약점을 향해 돌을 던질 때 생깁니다. 사실 저도 그렇습니다. 설교할 때, 설교가 얼마나 좋은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이 설교할 때 가장 어려운 순간 중 하나는 설교를 듣는 이 자리에 제 아내가 앉아있다는 사실을 아는 순간이 제일 힘듭니다. 만약에 제가 오늘 아침에 예를 들어서 집에서 아내랑 크게 싸우고 나서 지금 이 자리에서 여러분 서로 사랑하십시오 라고 설교하면 제 아내가 속으로 어떻게 생각할지 뻔하지 않습니까? 그때 부끄러움과 민망함은 엄청난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부끄러움은 우리 모두가 매일 겪고 있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타인을 정죄하는데 열심을 내는 것이 아니라 회복을 도와야 됩니다. 그 회복이 사랑입니다. 간음한 여인을 정죄하려고 돌을 든 무리 앞에서 예수님이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사람들이 양심의 가책을 받고 모두 다 떠나지 않습니까? 그러고 나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도 널 정죄하지 않는다.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우리는 정죄가 아니라 회복을 선택하는 사랑의 길을 가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비난이 아니라 용서와 격려를 내미는 것입니다. 사랑은 그래서 선택이고 결단이며 책임입니다. 사랑은 추상적인 어떤 이상이나 감정이 아니라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태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조건 없이 끝까지 사랑하는 인생을 사셨습니다. 그저 내가 너를 사랑해 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달리시는 행동을 보이신 겁니다. 이제 우리도 각자 자신의 삶으로 사랑을 실천해야 합니다. 내 감정으로 이 사람을 좋아해서 이 감정으로 저 사람을 어떻게든지 안아주고 싶은 그런 남녀 간의 사랑의 그 뜨거운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믿음에 기대어서 내가 사랑을 행동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사랑으로 짐을 함께 서로 지고 허물을 덮어주고 회복을 돕는 공동체, 서로 사랑하라는 이 단순해 보이는 명령, 이 명령을 우리 정말 깊게 고민하는 가운데에서 우리 삶 속에서 수고로움을 실현하며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사랑을 우리 입술에 담고는 있으나 아직 완료하지 못한 숙제처럼 거북하게 실천하지 못한 채 살아올 때가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여전히 내 마음의 감정을 따라 누군가를 좋아하고 누군가는 또 내게서 밀어내는 나 중심의 삶이었음을 인정합니다. 그간 나의 편견과 또 교만이 다른 이의 짐을 함께 지는 것을 주저하게 했고 또 나의 체면과 또 자존심은 손가락질을 먼저 했으면 했지
회복의 손길로 내미는 것은 머뭇거렸습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가 핑계가 없이 사랑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감정으로 사랑하려 하지 말고 믿음으로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고, 내 만족의 이기심이 아니라 공동체를 세우는 책임으로 사랑을 실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부터 작게라도 사랑의 책임과 의무를 담은 발걸음을 내딛게 하여 주시어서 그 걸음 속에 주님의 마음을 담으며 마음 담아 사랑하는 인생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